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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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공동체에서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로 오라라는 찬양입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우리 처음부터 갈게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10점 한 번 더 갈게요. 처음부터 거친 풍랑을 잠재울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후렴입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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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폐역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마태복음 14장 본문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또 베드로가 함께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함께 또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었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요, 본문을 보면 22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이었는데,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되게 신기하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들을 보면서 막 다들 놀랄 때예요. 그런데 이 놀라웠던 사건이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졌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되게 감격했을 것이고, 그 감격을 떠나서 우쭐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별것 아니었던 오병이어였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눠줬는데, 나눠준 것들이 제자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줬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나누어 줬는데 막 음식들이 남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우와 신기하다, 주님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 더 먹을래요 할 때 계속 이것들을 나눠주면 내가 뭐가 된 듯한 느낌들이 들 수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이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거기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이제 제자들 보고 막 짐 싸, 빨리 이제 그만, 오병이어 이제 그만, 오케이 알겠어, 12광줄이 난 남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뜨게 만드세요. 그리고 배를 타고 저곳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쭐해질 법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모두가 환호칠 때 나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쭐할 법했었거든요. 이게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막 힘을 줄 수 있을 그때 주님은 재촉하시며 배를 타고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한참 배가 이동하였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경험했던 시간, 그 시간이 얼만큼의 시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었던 시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헉이 지는 것도 모르고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라고 치자고 보면 그 당시는 전기가 있던 때도 아니었고 해가 지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음식들을 나누어 줬을 것이고 먹었을 것이고, 정리하고 재촉하여서 저곳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시간들을 보면 재촉하여서 바다에 몸을 맡겼던 거는 대략 잡아도 한 10시 전이었지 않겠어요? 9시, 10시쯤에 갔다고 쳐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 당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좋게 10시에 그들이 배에 몸을 맡겼다 해도 11시, 12시, 1시, 2시, 3시 5시간 이상은 그들이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풍랑이 일어나서 어찌 될지 모르고 곧 죽을 것 같은 곳에
내몰리게 되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 5분이라도 굉장히 긴 시간일 텐데 좋게 5시간은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이 그냥 예수님 없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풍랑이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던 제자들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 5명이 어부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렇게 5명이나 어부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들은 배 위에서 바람의 속도와 세기와 지금 풍랑이 어느 곳으로 가고 물고기 때는 어떻게 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풍랑과 바람은 인간의 경험과 기술로 충분히 감당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풍랑은 인간의 경험과 기술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우리의 사건과도 참 비슷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나의 경험과 실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세울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여서 영어 점수를 높이고 스펙을 쌓아서 연봉을 여러분이 더 높일 수는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억대 연봉을 여러분들은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연봉을 높이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아놨던 그 돈들을 지킬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해놓으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의 계획에 없던 큰 풍랑이 우리에게 덮칠 때는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몰리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간 속에 제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 계획대로 뭐가 척척척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계획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살았는데도 내게 왜 이런 쓰나미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풍랑이 나에게 왔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방 보고서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진짜 교육자인 저도 뭐라고 이렇게 격려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체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냥 힘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할 정도로 지쳐 있는 자들도, 힘든 상황들 가운데 내몰려 있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힘내. 이제 카톡으로 이제 힘내라고 하면서도 제가 너무 민망해졌어요. 힘내? 힘을 내야 할까? 그냥 힘내지 마라고 하면 안 될까? 혼자 막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제가 막 글을 썼어요. 근데 저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목을 통해서 노래가 나오지만 가창력 있게 노래하려면요, 목에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야구를 하는 사람들 보면 투수들이요, 공을 힘차게 던지고 빠르게 던져야 되는데 공을 힘차게 던져야 될 때는, 제구력이 정말 정확하게 던져야 될 때는 힘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힘을 빼야 한다더라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힘이 들어가요. 긴장하고 조급해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고민들이 생기다 보면 막 전전긍긍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잘해보려고 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줘요. 그런데 힘들 때 힘을 주면 더 힘들어요. 힘을 빼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힘 빼는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힘 빼는 거냐. 노래를 잘하려면 목이 아니라
배로 힘을 이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목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배로 힘을 이동시켜야 목소리가 트이기 시작해요. 공을 제구력 있게 던지려면 팔에 힘을 쓰던 것들을 하체로 힘을 이동시켜야 여러분 정말 힘을 정확하게 주고 힘있게 주며 제구력 있게 공을 던질 수 있어요. 힘을 뺀다라는 말은 힘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힘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야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된다라는 말은 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문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꾸 내가 뭔가 잘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풍랑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살려고 어부가 5명 있으니까 베드로 네가 한번 잡아봐. 막 다 해봤겠죠. 넌 안 되겠어. 안드레 네가 해봐. 빌립 네가 해봐. 다 해봤겠죠. 그런데 거센 풍랑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밤 사경까지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을 만한 그때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힘을 빼야 되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입던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천으로 그냥 쭉 덮어진 옷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 위에서 뭔가 그 새벽 3시, 4시면 밤에 깜깜한 바다에서 바람도 불잖아요. 풍랑이면 바람도 막 거세게 부는데 천이 우리처럼 바지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천으로 돼 있어요. 막 바람이 펄럭이면서 지금 오면 누가 봐도 유령인 것 같아요. 귀신처럼 보여요.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령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셔요. 그때 한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1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 하십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지라. 베드로가 믿음의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행동을 하는 데는 근거는 주님께서 오라, 오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으셨다고 막 가서 막 한강에서 주님 저희도 걸어보겠습니다 막 뛰지 마십시오. 물을 걸을 때는 우리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거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걷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걸었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우와 신기하다 나 지금 바다를 걷고 있어 기적을 집중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집중한 건 뭐냐면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 나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거기 계십시오. 저도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신 게 아니라 주님 지금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잖아요. 와, 이 본문도 제가 한참을 묵상했어요. 한참을 묵상했는데 주님께서요 베드로야 잠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사람이니 걸을 수 없다. 일단 바다를 잠잠케 하고 내가 배 안으로 가겠다 말씀하시면 안 됐을까? 막 이런
묵상을 해보았죠. 잠깐 지금은 너무 풍랑이 거세다. 내가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라 하고 네가 와라. 그때 걸어라 하실 수도 있을 법한데 지금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바로 그냥 오라. 자기 키보다도 더 높은 풍랑이 있는 이 가운데 그냥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보는데 와, 여긴 위험하니 거기 있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 본문을 계속 보는데 우리 공동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팀과 더 많은 우리 그룹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올해 청년부를 다시 와서 많은 팀들과 우리 그룹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컨텍스트 안에 있냐면 코로나라는 컨텍스트 안에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 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리더들이 있는데 여러분, 팀 안에서 조금 뭔가 목사님 힘들어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고 힘들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되게 재미난 일들이 계속 많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팀 안에서 리더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를 계속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리더들은 그대로 안 하고 지금 굳이 그걸 해야 됩니까? 코로나 때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뭔가 하려는 자들과 지금은 자제합시다라는 사람들이 같이 상충될 때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룹은 너무 평온해요. 화평한지라. 너무 재미난 사건들이 상황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를 지금 탓하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닌데 이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우리 그룹원들을 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들이 믿음의 요구와 믿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요구와 행동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또 말씀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풍랑을 다 잠재운 뒤에 베드로를 오라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발 디뎌도 됩니까? 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그렇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아멘. 1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야 했던 그 앞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이 그냥 얕은 물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았던 때였어요. 이때 주님이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고 어떻게 건너갑니까? 라고 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앞장서라. 그리고 물이 많지만 발을 내딛어라 라는 거예요. 물을 메마르게 할 테니 건너가라가 아니라 물이 많을지라도
발을 디뎌라.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발을 디뎠어요. 발을 딛자. 발을 딛자. 네, 물의 흐름들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오라, 오라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아무런 계산 가운데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라 하시기 전에도 어려웠어요. 주님이 오라 해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시기 전부터 그들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이 엉뚱한 요구를 해서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어려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힘든 것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셔요. 일어서라,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들이 들리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도 웃기어요.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반전이 일어나요. 주님 거기 계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와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바다에 몸을 실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빠지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잠깐 딱 장면을 멈추셔야 돼요. 장면을 멈추시고 배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배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하하하, 저 나대니까 저 꼴 좋다, 꼴 좋다. 여기 있으면 주님이 오실 텐데 하하하,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박효한 전사님과 어디 이동하던 중에 야, 너 같으면 주님이 저기서 오시면 뭐라고 할까? 이런 대화들을 나눴어요. 저의 성향에서는 제가 한번 봤어요. 예수님이 저기서 멀리서 오시는데 주님, 제가 바다 위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했을까? 저는 배를 청소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실 곳을 물도 막 넘쳤을 거니까 물 푸면서 주님 여기 오십시오.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상황과 다른 베드로가 주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쟤는 왜 저래?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할 만큼 주님 거기 계십시오 가겠습니다 하고 풍덩 빠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막 되게 다양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주님 어떡합니까?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제자들은 너 샘통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풍랑을 경험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베드로예요. 가장 큰 수혜자는 베드로예요.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도 그에게 있었거니와 또 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발을 디뎠고, 이것마저도 대단한 거잖아요. 모두가 하지 않는 건데 주님 나도 풍랑에 한 발 디뎌보겠습니다. 디딘 것 정말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행동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그는 알게 되어진 거죠. 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내어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 그런 연약한 자이구나. 네, 그 생각과 동시에 풍덩 빠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아주셨대요. 풍랑에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음성 앞에 그는 믿음의 행동과 믿음 없음의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건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잡았던,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던 귀한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배에 타시니 풍랑에 잠잠해졌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베드로가 경험하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너무나도 깊이가 다른 차원의 고백이 나올 거라는 건 거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심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날 밤에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호기 있게 외쳤던 믿음의 행동들도 고민해 보았을 것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들을 해보았는데 여전히 의심하여서 바다에 빠지는 자기의 모습도 고민해 보았을 것이고, 그 고민이 지나서 또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그 따샜고 너무나도 절박했던 예수님의 손 꽉 붙잡아서 정말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손과 간절한 눈빛이 교환되었을 때, 그것은 배에 있던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건 거죠. 오늘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동을 했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들은 다 살았어요. 주님으로 인해 풍랑은 잠잠해졌고 그들은 가야 할 곳으로 갔어요. 안심됩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그 안심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내 옆사람 네가 좀 믿음의 행동을 해라 막 밀어가지고 나 좀 살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잘 믿는 것이 목적이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들을 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각자가 알아요. 지금 풍랑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또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상황은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힘내라, 아니 힘 빼라 얘기하고 싶은데, 그 힘 빼는 것,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 여러분의 힘을 다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들리네.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정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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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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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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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님 오라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삶을 맡겨옵니다.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기리 참 평안 얻으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시간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힘내서 돌파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면 맡기십시다. 맡기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밤 사경에 풍랑 가운데 어찌할지를 못하는 나의 이 상황 속으로 주님 속히 걸어오십시오. 주님 속히 걸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오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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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의 천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로 오라 강한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평안한 어둠이 오 할렐루야. 아버지여 너희 필요한 자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여 동참하 주시고 주여 알아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담대히 평안 얻으리.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늘 4시 대학부 예배 때 한 청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또 작년에는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 저와 함께 같은 교구의 청년이어서 더 관심 있게 그 간증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수십억의 빚이 생겼고 해결할 수 없는 빚과 이자들을 내기 바쁘면서 파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온 풍랑 같은 일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참 힘들게 허덕였던 가정이었어요. 이 친구와 온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 가정이었었고 그 청년의 어머니와 두 형제만 열심을 다해서 믿었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시간들이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간증에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응답이 없어 기도가 포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파산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수년 전부터, 이 가정이 수년 전부터 기도했던 것들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작년에 대신방 기간에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전 교역자들이 마당에 눈을 치우고 있을 때 그 집사님과 이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새벽에 눈 치우고 있는 현장에 찾아와서 내일이 파산날인데 오늘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그 눈 바닥에서 그냥 주저앉고 한참을 울면서 집사님과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두렵습니까? 풍랑은 실체가 없어요. 풍랑은 한번 세게 치고 하늘을 향해서 파도가 거세게 불고 바다로 흘러가요. 풍랑은 힘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두렵게 만들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들어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것.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만들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요. 수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환경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인 되어주시고 이 공간을 채워주시고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아멘, 아멘. 참 편하거든.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여러분이 속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부모님은 어찌 보면 따뜻한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미울 수밖에 없는 아팠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결혼하여 부모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한 번도 배운 적 없더라고요. 남편이 되은 것도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자녀를 놓고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 하나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배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이라면, 또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 믿음의 가정 더욱더 예배의 시간들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 복음화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더 이것과 동시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상처의 그 원인이었던 부모님이셨더라도 부모님이 바뀌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것이 나의 치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또 부모님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이 저 안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 좋았던 영향들이 나에게서 끊어지게 하시사 훗날 내가 결혼하여 자녀에게 이것들이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 떠올리시는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의지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평생을 사시면서 아버지여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수박수박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는 시간이었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소녀들에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삶을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이 시간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능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아무도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예수의 가정을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포기하였습니까? 무관심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일하셨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분만 집중하여 나의 영적인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의 시간이 너무나 지나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 하였으나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청년들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모든 환부를 만져주시옵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치료자 된다. 모든 세포 조직 소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시와 시험의 문제들 가운데 지금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귀한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할 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맡겨진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을 아버지여 분명히 갖게 하여 주시사 공부가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워진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정말로 공부가 잘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결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를 지금껏 키워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한 아버지여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용납과 품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금껏 수고하여 길러준 사랑하는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하게 자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의 뜨거움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귀한 가정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나 홀로 믿어서 너무나도 외롭게 믿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지체들 주님 너무나도 안쓰럽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의 시간 찾아오셔서 귀한 청년들을 안아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복음을 선물하여 주셔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소리가 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고맙다 너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다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모든 가정들 가정 복음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만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온 주의 청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더 거두어가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풍랑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